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겨있는 마치 요약본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다른 어떤 단락보다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단락에서는 주로 개인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다룬 바는 바울은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공동체 속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와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세희망교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작은 공동체인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서로 함께 짐을 지라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짐을 지라.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서로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는 삶은 그저 기도를 많이 하고 줄곧 말씀만 보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영적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해주신 그 새 계명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 죄를 직면하고 온유함으로 형제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그 사람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 교회에서도 결코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자가 아니라 동일한 형제로서 바로잡아주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무조건 모든 일에 온유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한 것을 알게 해주고 고치게 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분별하게 될 때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잘못한 일에 대하여 그냥 모른 체하고 무조건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서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더 큰 아픔과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해서 바로잡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리제테라는 것입니다. 카타리제테. 이 카타리제테라는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잡다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회복시키다는 게 있어요.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바로잡는 건 뭐냐면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한 신앙,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는 말은 온전히 회복시키라는 말이죠.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과 길이 아닌 곳에 간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공동체의 중요한 사명과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네 신앙의 동역자와 동반자가 이단에 빠지려고 한다면 누군가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을 인하여서 신앙이 이상한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 영혼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진리에서 벗어난 형제가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태도로 그를 바로잡아 원래의 상태로 돌이켜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과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내 자신도 살펴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그랬다가 아니라 내 자신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나도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고 내 자신도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유혹에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라라고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1절에 보시면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서 의역을 하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너희는 번역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즉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희를 살펴보아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로잡아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내 자신을 스스로 항상 두려워하며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나도 속거나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 하루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주님께서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큰 기둥으로서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토록 뛰어난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있을 때 같이 밥을 이방인과 있을 때 이방인 성도가 있을 때 같이 밥을 먹다가 저쪽에서 유대인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숨어버려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들의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는 그런 정말 외식된 마음으로 외식된 모습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던 바울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중간에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힘들다고 중간에 가버리니 남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기가 떨어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의 동역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망칠 일이 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심히 다투다가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서 각자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마가가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가 갖고 있고 읽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자신이 죽기 얼마 될 때 정말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도 바로 이 마가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평생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외면이 받던 그 사람이 성장해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 바울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인 거예요. 실수를 했잖아요.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저런 신을 갖고 뭘 하겠냐고 함부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허물 많고 연약한 마가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정말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만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되 자신을 함께 살피고 혹시 나도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필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 비난만 해보십시오. 다 그것에 대해 책망만 해보세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어서 신앙 공동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서로 짐을 함께 지라는 거예요. 혼자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지는 거예요. 바울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거예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이게 뭐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며 더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요? 너희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함께 지라. 그 사람에게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눠줌으로 이웃사랑의 명령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나타내는 영어, 앞에 보시면 공동체를 나타내는 영어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 커뮤니티는 친교를 뜻하는 커뮤니오라는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커뮤니오, 이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커뮤니오라는 이 단어, 여기서 이제 발전이 돼서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것이 의미가 영어로 된 거예요. 근데 이 커뮤니오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컴과 짐을 져주다는 유니오라는 것과 합성어예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친교라는 건 뭐냐, 공동체는 게 뭐냐, 짐을 함께 져주다. 이게 바로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와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삶에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와 내 동역자와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얘기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도와줄 때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주고 그것이 치유되고 더 쉽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때로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져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형제를 온전한 길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이루라. 성취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로 머리로 둔 영적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힘들어했고 그 무게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때 함께 나누고 함께 지어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삶 속에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때로는 영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함께 붙어두어주고 함께 일어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신앙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자신을 살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살펴서 항상 자신을 살펴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은 장애물은 교만과 비교입니다. 뭐냐 하면 그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데 그 일에 장애물이 되는 건 교만과 비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착각하는 자는 진정으로 형제의 짐을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좀 난데라는 우월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6장 3절과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4판에서는 3절은 좀 이해가 되지만 4절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리.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공동 번역본에서는 참 이해하기 쉽게끔 번역을 해놨어요.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 번역본에서는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자꾸만 자기 자랑만 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만 그것에 그냥 소화할 뿐이지 남에게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며 우월감을 갖는다는 건 공동체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그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나 하나님의 관점 아래 있으면 자기를 점검하면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자랑할 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자신을 드러낼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거나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랑거리를 찾는 나쁜 습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그냥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서로 져주는 짐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져야 할 짐도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앞에서 나온 짐이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것과 5절에서 나오는 짐과 헬라어가 달라요. 이 2절에서 나오는 짐은요, 같이 들 수밖에 없는 큰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거고요. 5절에서는 자기의 짐이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 그냥 자기가 대난과 같이 스스로 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질 수도 있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짐은 또 각자가 져야 할 것은 각자가 또 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수고롭고 무거운 삶의 짐과 영적인 짐은 함께 나누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기회를 삼지 말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의 성품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리고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것은 지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에게 통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졌을 때 그 공동체는 자꾸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정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가 서로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면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공개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누구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의 아픔과 슬픔은 믿음의 동역자인 목회자에게 큰 아픔과 슬픔이 됩니다.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면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이번 일에 정말 잘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 해결되거나 응답받은 일 나눌 때면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잘 해주셨네요. 잘 이겨내셨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군요.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일처럼 잘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나눔은 영적 공동체의 큰 힘과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은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만 작아질 수 있어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고 슬플 때 그 믿음의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그런 슬픔을 나눌 때 얼마만큼 그것이 여러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슬픔은 작아지게 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을 나눌 때 모든 것이 더 감사 또 감사한 제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나눔의 나눔과 함께하는 목회자와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요 점점점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을 농사로 비유합니다. 영적인 삶을 영적 삶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일본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와 같이 7절에서도 반복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읽어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것의 결과와 열매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합당한 희생과 섬김의 대가가 필요해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희생하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누군가의 성공이 남들 보기에는 쉽게 저절로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자기 절제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그냥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영광과 복을 받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려드리는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 안에도 그냥 공짜는 없어요. 희생한 만큼 그 희생이 더 큰 만큼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섬김이 큰 만큼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손을 놓지 않고 씨름하는 야곱에게 천사가 이제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대 놓지 않아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한 10분, 20분만 해도 온몸에 힘이 들 텐데 밤새도록 씨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야곱이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여러분 절뚝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힘쓰며 했으며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며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이에요. 뭐냐?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12제자들 120명의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 없이 며칠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와 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는 사람들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예요. 큰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더 큰 헌신과 희생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평범하게 해놓고 아니 조금 해놓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거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짐을 져주는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한 삶, 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섬겨주며 힘을 나누어 쓰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힘을 져주는 삶,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에요. 또한 성도는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구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선한 것을 심는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거나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어려움이나 자녀가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사는지 어떠한 마음과 방법으로 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영원한 열매의 삶으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영적 원리 가운데 날마다 선한 것으로 심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임직감사 예배로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집사와 권사, 집사의 각각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직분이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분이나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될 분이나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 오산 새희망교회가 사랑의 영적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서로의 짐을 같이 나눠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는 자 있습니까? 함께 도와서 함께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정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정말 그 영혼들을 섬기며 예수님과 같이 발휘시킬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고백하며 할 수 있으면 믿음의 가정에 더욱더 좋은 것들을 영혼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